1월 14일 화요일 오늘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므로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음성을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그에겐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조카 롯도 양과 소가 많아지게 되자 그들이 머물고 있는 땅은 좁아졌다는 겁니다. 어느 날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 겁니다. 두 집안의 목자들이 서로 자기들의 양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려고 싸운 겁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날 때 함께 데리고 나온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짐승들에게 서로 좋은 꼴을 먹이려고 다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이민 초창기 가난했던 시절에는 의리와 순종에 살던 친척들과 친구들이 돈을 계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서로의 이해관계로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얼굴 붉히는 그런 현장을 보셨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난했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또 가난했을 때는 그렇게 겸손하고 착했던 사람이 돈이 생기자 마음이 병들고 이웃과의 관계가 뒤틀리게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집안과 롯의 집안도 바로 이런 재산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집안의 문제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8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롯을 찾아갑니다. 사실 먼저 찾아가서 화해를 청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부싸움을 하고 누가 먼저 말을 건넵니까? 어떤 사람들은 별것 아닌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고는 누가 먼저 사과하느냐에 자존심을 겁니다. 그래서 부부싸움하고 3일 동안을 말 안 하고 지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들은 일주일을 서로 말 안 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늘 당신이 먼저 사과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별것 아닌 것에 자존심 싸움을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의 비극은 대화 대신 대결을 선택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집에서나 직장에서도 대화보단 대결을 생각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가정에서 누가 힘이 센지 파워게임을 합니다. 정치인들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서로가 대결을 합니다. 지금 우리의 세계는 고독한 대결이 여기저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피곤하고 지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먼저 가서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상대편이 나를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항복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먼저 가서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먼저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과 대결하고 심판하기보다 오히려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용서하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들을 용서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것, 그리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구절이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장면을 소개하면서 그 땅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같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성경은 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했을까요? 단순히 땅이 좁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을까요?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 저는 다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그 땅에 같이 있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울 때 그들이 이 싸움을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 집안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성도들의 행동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보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불신자들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말하는 메시지에 감동받지 않고 우리의 삶을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삶, 용서와 화해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두 집안의 문제를 풀어나갈 때 재산이나 물질보다 형제 사랑을 더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던 것을 보아야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겐 애굽에서의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로 속였다가 아내를 바로왕에게 빼앗겼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바로왕에게 빼앗기고 그 대가로 많은 물질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기 목숨도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빼앗기고 물질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돈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중요하다. 좀 손해보더라도 사람을 잃어버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한 가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가족 관계가 재산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는 돈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친족이니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을 손해보더라도 사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산보다 먼저 사람을 생각하는 것, 물질을 잃어버리더라도 사람을 건지겠다는 것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두 단어는 내가 그리고 나는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선택의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먼저 주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면 내가 나쁜 것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돈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내가 먼저 선택하라는 아브라함의 제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여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엿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임을 믿습니다. 지금 양보하고 손해보아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좋은 자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롯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10절을 보면 롯이 요단 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봅시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롯의 눈에는 너무 좋아 보였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습니다. 애굽 땅처럼 비옥하게 보였습니다. 그곳에 가면 가축을 먹일 풀이나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부자가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을 봅시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악한 땅, 멸망받을 땅이라고 했어요. 자,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죄악의 도성, 멸망받을 곳이라고 말하는데 롯은 그 땅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겠느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재산보다 형제 사랑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리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겠느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믿음의 선택이 여러분과 저의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선택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가치관이 오늘 나의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